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계시록 16장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7대접의 심판이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7대접. 7대접. 자, 7대접의 심판 중에 지난주에 제가 9절까지 했죠. 9절에서 네 번째 천사까지 제가 했고, 오늘 다섯째 천사,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이 짐승이 누굽니까? 이 짐승이 누구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그렇죠? 네,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에요. 자, 이 짐승의 왕좌에 쏟았는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자,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지금 임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그 심판 중에 7대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지금 5번째 대접 재앙으로, 자,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왕좌, 적그리스도의 그 보좌죠.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왕좌에 하나님의 그 7대접 중에 5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두워지면서 종기 같은 것이 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쉽게 말하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6째 천사가 합니다. 12절 보니까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왕들이 왜 오느냐 하면은 이 왕들이 동방에서 오는 거니까 추측한데, 제가 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을 하거나 확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을 볼 때 유프라테스 강의 동쪽에서 건너온다 그러면 오늘날의 인도나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왕들이. 마지막 전쟁이 뒤에 나오지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자, 13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요게 악의 짝퉁 3마리죠. 한번 해봅시다. 악의 짝퉁 3마리. 삼위일체 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흉내내는 그런 악의 짝퉁 3마리가 마귀죠. 용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3마리 악한 영들이 나온다.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전 세계 연합군이 형성되는 거예요. 전 세계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데 이 연합군이 모여서 아마겟돈이라는 데로 모든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최종 대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그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이 자기들의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자, 5장 3절과 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4절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거기 2절 앞에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은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장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하죠?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 아니다? 그렇죠?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누구와 같이 오시겠습니까? 누구와 같이 오시겠어요? 그렇죠? 자, 해봅시다. 신랑같이 오신다. 도둑처럼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셔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고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신랑으로 오신다. 신랑으로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부의 입장에서 신부가 준비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다. 신부, 우리가 신부죠. 영적인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릴 때 신랑이 오시는 것을 우리의 신부가 신랑의 오심을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다. 한번 해봅시다.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맞이할 준비가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다시. 자, 16장. 그래서 16절에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요거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잖아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자신을 단장하고 자신을 준비하고 또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로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를 물어봐야 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진정 모시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고 약속하고 가셨으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신부들은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역사는 마지막을 향하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굉장히 지금 가까워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날짜를 정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단이 되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 추방당해야 되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정할 수는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시기다. 그럼 이런 시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이 시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조만간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오히려 기쁨을 주고 건강한 기대감을 주고 정말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오셔서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 모든 불의함에 대한 심판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들에 계속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도리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내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과 가정과 혹은 직장과 혹은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봅시다. 밝고 행복한 종말론으로 살아가자. 아멘 하시죠? 적어도 우리 덴버 드림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어영부영 대충대충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시죠? 어영부영 대충대충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의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곧 오실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세 마리 더러운 영들이 나와가지고 이 영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연합군이라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대장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니까 세상 이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정부의 수장이 되었고 그를 따라가는 수많은 왕들. 뭐 지금 현재 유엔에 소속된 국가가 200에서 220개니까 그 나라의 연합군이 모이는데 어디로 모이느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데로 모인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제 할메기도라는 그런 히브리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인가하면 메기도의 언덕 이런 뜻이에요. 뭐 산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한데 이 메기도의 언덕이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모은다고 할 때 그곳으로 모으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포함하는 어떤 전체 큰 중동의 큰 지역으로 모이는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다시 오신 예수님의 군대가 한 번의 최종적인 결투를 벌이는 바로 그곳이 아마겟돈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왕들이 모였어요. 1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입니다.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되었다. 한번 해보세요.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대접으로 끝났다. 번개와 음성들과 18절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마지막 지금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진 거예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큰 성은 큰 성을 지구 전체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어떤 그 지역의 수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것은 전체 지구로 봅시다. 자, 지구 전체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전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구가 갈라지고 그죠? 초토화되는 거예요. 지구가 갈라지고 초토화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했다. 이걸 이제 19장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의 전쟁에 대해서 19장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마지막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산악이라는 게 산맥이거든요. 산맥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섬도 사라지고 산맥도 사라지고 지구의 땅이 세 개로 갈라지고 그야말로 지구가 초토화되었다. 지구의 멸망의 날이 왔다. 거기에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자, 한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30에서 35kg 정도 된답니다. 자, 우박이 30에서 35kg짜리 우박이면은 우박이 얼마만 해야 되냐면은 농구공보다 커야 돼요. 농구공이나 축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에요. 엄청난 우박이에요. 얼마 최근에 보니까 뭐 여기 콜로라도에 우박이 큰 우박이 왔는데 우박이 크게 왔던 게 이제 뭐야? 이 야구공만한 게 왔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이게 지금 우박이 30kg, 35kg가 되려면 축구공, 농구공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런 정도의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와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마지막에 지금 전 지구가 멸망하고 깨지고 초토화되고 섬들이 사라지고 산맥들이 사라지는 완전한 지금 그야말로 그죠? 대멸망의 시기에 최종적으로 부어지는 이 재앙이 뭐냐면은 30에서 35kg가 되는 우박이 쏟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때라도 회개하면 사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을 비방한다.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무슨 말이에요?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쏟아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자, 결론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마지막에 심판받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중에 우리가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식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그토록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던 직장의 동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죽어가게 된다.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의 세력, 그 배후에는 마귀가 세워놓은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의 총통이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 이 세 악의 짝퉁 세 마리에게 미혹되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아마겟돈으로 모여든 세계의 열왕들과 군대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거룩한 심판이 행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죽어갈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과는 본질상 다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어갔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웬 은혜로 Why me?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도 사랑할 만한 것이 없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고 사랑할 만한 자격과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한 은혜죠. 신비한 은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죽어갈 불신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과 본질상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감사절이 지났습니다. 감사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함께 생각했고 감사절이 지나자마자 이제 우리는 12월 25일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이제 고대하며 12월을 시작합니다. 이 12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준비를 해야 된다. 신부의 준비를 해야 돼요.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에 대한 기념이고 축하인데 처음 오신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고 주님께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곧 오실 텐데 자 과거에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여 혼인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걸 알 때에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Why me?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멸망당할 사람들과 내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무익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타락한 자였구나. 빛 되신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더러운 부분이 드러나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Amazing grace. 그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12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 때보다 더 깊은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부의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위협을 하거나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또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12월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디셈버, 그죠? 또 그렇게 하면서 해피 뉴 이어 또 우리가 축하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말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다. 마라나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다 같이 마라나타. 시작. 마라나타. 그 다음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내리시면 됩니다. 진짜 이제 마라나타로 살아야 돼요. 마라나타.